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저도 그 방심만을 인하여 일어나 그에게 들어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저에게 주겠느냐.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가지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그대로 또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으로 넘겨야겠죠?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제 말씀을 집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해갖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번에 하던 그 12제자나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해보면 해볼수록 이제 이게 여기 신약 성경에 있는 이거 틀었어요? 네. 신약 성경에 있는 여기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하려면은 우리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20몇 가지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굉장히 이렇게 마구마구 숨겨져 있더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걸 이제 그 마구 숨겨져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게 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유치한 단계에서 해왔나, 그걸 이 말씀을 준비할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보면서.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유치한 신앙이 프리즘을 통해서 나와서 낱낱이 이렇게 까발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 하기는 벅찬 것을 괜히 선택을 해갖고 굉장히 애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이렇게 재미가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참 안타까운 마음에 주일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주일날 하면 다 잘까봐 좋을까봐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주일날보다는 시간은 아마 길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중간에 이제 계속 말씀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말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면 좀 좋을까봐 일단은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아까 저보고 일찍 와서 띵가띵가 놀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도 열심히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데도 많고 결코 띵가띵가 놀지 않고 오늘도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설교하는데 벅차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아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생선도 나오고 옆집 가서 떡을 달라는 것도 나오고, 그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비유는요, 이제 아주 이야기 스토리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는 간단한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구조가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밤중에 이제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배가 고프대요. 허기가 졌다 그래요. 그런데 근데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친구의 허기를 내가 채워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 친구 집에 지금 없어요.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웃기는 게 옆에 친구를 집으로 가요. 그죠? 옆에 친구를 집으로 왜 갑니까? 이 찾아온 친구한테 빵을 구해주기 위해서 옷을 주워 입고 옆에 친구 집으로 가서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들겨요. 그리고 야, 떡 있냐? 떡 있으면 좀 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뭐 이야기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히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정황을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으로 끝이나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러면 그 떡을 구하러 온 그 친구에게 이제 집안에 이제 떡도 없고 밤도 늦었고 아이가 잠들어서 누워 있으니 그 친구한테 가서 내일 와. 내일 오면 떡 줄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이 뭘 합니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요.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어떤 뉘앙스입니까? 네? 그 말이 어떠한 확실한 대답을 예상한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떡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이렇게 요구한 질문이에요. 그죠? 떡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아.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 주로 이 본문으로 어떠한 설교를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이제 이 본문을 갖고 목사님들 국회를 해서 많이 설교를 해왔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기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는 끈질기게, 맞습니다. 끈질기게. 아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끈질기게 문 밖에 서서 가지 말아요. 가지 말고, 네, 쫄라서 버티고 서 있으면 친구인데 어떻게 안 해주겠느냐. 그런 설교 본문으로 많이 쓰여요, 이것이. 그렇죠? 저도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준다. 그래서 끈질기게 한번 부탁해서 안 준다고 해서 에이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못 얻어먹는다는 그 이야기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얻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보채면 요구를 하면 떡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고 끝났다면은 이 본문을 상당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간단한 예로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웁니다. 만약에 우리 주찬이가 3살이 됐어요. 3살이 됐는데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놈이 뭔가 이렇게 선반에 있는 걸 딱 발견을 했어요. 딱 보니까 이렇게 시퍼렇게 날이 선 이렇게 과도가 딱 선반에 이렇게 번쩍번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애가 놀다가 이렇게 거기다 신기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저기다 손가락 잡아서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엄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달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이놈아. 딱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 그런데 계속 애가 저거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막 보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돼 계속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막 뒹구르고 뒤집어지고, 주찬이가 어렸을 때 그 짓을 많이 했는데요. 뒤집어지고 한 3시간을 울면서 보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3살짜리 아이의 그 끈질김에 감동을 받고 탄식을 하면서 야, 이놈이 끈질긴 놈이네, 뭔가 크게 될 놈이네 하고서 이렇게 손만에서 칼을 꺼내서 이렇게 쥐어주면서 너 이거 조심히 갖고 놀아야 돼? 이럴 엄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신 나쁜 엄마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본문이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쫄라서 우리가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성품까지도 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끈질기게 매어 달리고 아까 그 아이처럼 끈질기게 요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그 태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가 끝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일생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이야기를 또 하는가 하면요. 다른 무속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속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속 종교의 그 특징이 뭐예요? 뭡니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뭐 몽달 귀신이든지 화장실 귀신이든지 총각 귀신이든지 달걀 귀신이든지 상관없이 지성을 드리는 이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게 무속 종교라는 거예요. 무속 종교. 그러니까 무속 종교가 갖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 다음에 100일 기도, 그 다음에 1000일 기도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못하게 한 거 없겠지만 다른 교회 같은 데 보면 1000번제라는 걸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거는 1000번을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1000번의 헌금을 한다든지 1000번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1000마리의 번제 제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가 1000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의미이지 1000번, 1번, 2번, 3번, 4번, 1000번 이렇게 1000번의 숫자를 나눠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에도 기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이런 그 샤머니즘, 무속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그 끈질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가 막 몰고 가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한 설교가 난무하는 경우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즉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한국식의 무속적인 신앙의 바탕으로 두고서 풀어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새롭게 보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 시대로의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과연 이 본문을 어떤 의미를 담고서 오늘날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우선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첫째, 이 친구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네. 사모님 졸지 마시고. 밤이에요, 밤. 그런데 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죠? 한밤중이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막, 그 초저녁은 아니죠? 그래서 초저녁이 아니라 아주 늦은 밤, 깊은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9시 이후에 전화 오거나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늦은 밤중에 한 11시 뭐 12시 된 것 같은데 그 밤중에 찾아가면 어떠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떡을 달래네요, 또? 그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배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시겠죠? 대충 이해가 하죠. 낮에는 절대 그 사람들은 여행을 못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여행자인 것 같아요. 여행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렇죠. 절대 여행을 못해요. 낮에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 강원도 속담으로 신미도 못 가서 발병나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살인적인 그 햇볕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못 걸으니까 해가 다 떨어진 서늘한 저녁 무렵에 밤을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찾아온 곳은 와서 떡을 달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상, 생활 관습상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를 이제 맞아들은 이 친구가 또 문제네요. 그죠? 이 한밤중에 친구가 또 옷을 입고요. 그 옆집을 찾아가요. 만약에 12시라고 칩시다. 더 웃기잖아요, 상황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옆집에 가서 야, 떡 내놔. 옆집에 가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떡을 내놓으라고요.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 집에 없다고 당당하게 늦은 밤중에 옆집을 가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이제 다른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마을에 살면서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또 알아야 돼요. 공동체 의식. 뜻밖에도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푸마시 정신이 있어요. 푸마시 정신. 이 사람들이 농번기 때 그 푸마시가 뭡니까? 시골에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 오늘은 박서막내, 내일은 김서막내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힘을 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마을에 이렇게 부락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떡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야, 오늘 니네 집에서 떡 한 40kg 만들어. 많이 만들어. 내일은 그걸로 우리 돌려 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서 만들게. 이런 문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나눠 먹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집이 빵집이고 오늘은 내일이 저 집이 빵집이에요. 그 정보를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 가족을 이룬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으로 다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거기서도 또 니네 아이, 우리 아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딱 언뜻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이 없어질 때 바로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세트가 되죠? 빵을 한 집에서 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네 집 아이, 내 집 아이가 없어. 왜 없어졌죠? 왜 없죠? 다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가족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정신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즉 우리 집에 옆에 집에 찾아온 손님도 우리 집의 손님이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도 우리 집 그 손님이에요. 다 같은 손님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됐죠? 옆집에 가서 주는 게 다 한 가족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던데 만약에 이 사람 홀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대로 내보내 없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큰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마을 공동체 한 사람을 그렇게 홀대를 하면 공동의 수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집만의 수치가 아니라 공동의 수치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늦은 밤일지라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옆집 가서라도 오늘 빵 구운 집 아니까 그 집에 가서 빵을 얻어서라도 먹여야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동네가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보면은 성결법이라든지 이런 나그네 환대법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런 문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에 친구가 찾아왔고 떡이 없을 때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을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친구가 찾아온 걸 알았죠? 친구의 이제 개념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나왔던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영화가 뭡니까? 친구. 그렇죠? 친구죠? 그럼 거기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들이 막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개구리 조우련이 빠르니 하다가 친구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친구라는 단어의 그 개념이 단어의 뜻이 자막으로 쫙 올라가는 게 있는데 거기 사전적 낱말에 설명이 되는데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 이러면서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그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싸움질하고 웬 쌍욕이 나오면서 영화가 쭉 가다가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욕밖에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는 친구라는 개념은요, 이 단어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래 두고 온 사귀어 온 벗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니건 내건 구분 없이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냥 뼈라도 내줄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을 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친구라는 표현을 쓴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런 구절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친구는 곧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친구라는 뜻을 굉장히 중요한 관계, 최고의 표현을 쓸 때 친구라는 그 개념을 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부부요? 부모 자식이. 어떤 분은 부부는 절대 안 되겠죠. 네. 부부는 아주 그 맹랑한 관계예요. 맹랑한 관계. 그죠? 부부는 그래서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 역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데, 아주 허물이 없는 사이인 것 같아서 무촌이긴 하지만, 또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그죠? 그래서 무촌이죠. 그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죽음도 가를 수 없는 최고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뜻밖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쓸 때 친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최고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저와 주차장의 관계예요.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를 쓸 때 친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제 친구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지간에도 친구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아까 말했죠? 수치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치 문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 적군이 칼을 들고 쫓아와도 절대 뛰는 법이 없다고 해요. 우리보다 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안 뜁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뛰면은 세상 애들 말이 쪽팔리니까 절대 안 뛴다는 거예요. 수치 문화가 그렇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치심. 네? 어떻게? 체면. 그렇죠.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치 문화도 말씀드렸고, 친구에 대한 개념도, 이스라엘 사람 친구의 개념도, 이러한 문화 배경을 놓고 이제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옛날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응답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을까? 8절 말씀에 오해 때문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대모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자, 여기서 표현된 그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나오죠?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 이 간청이 뭐냐면은 아나데이아. 그 헬라 말인데, 이 말이 간청이라고 표현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라틴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였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영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오면서 라틴어서부터 어떻게 쓰여졌냐면 끈질긴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글 성경도 간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변천이 돼서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보다 훨씬 이전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이 신약성경과 아람어 말로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뭐죠? 아람어잖아요. 네가 갔냐?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제가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왜 중요한 그 의미를 갖냐면 그 모든 아람어로 이렇게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그 당시 언어로 이 영화를 촬영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람어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람어는 원래 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람어의 기원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나데이아라는 이 간청이란 말이, 그죠? 아람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뜻밖에도 어떤 단어냐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예요. 그게 변질이 되고 해서 간청이라는 단어가 전혀 뜻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말을 대입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전혀 뜻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간청이라는 말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하면은 이제 친구가 문 밖에 있어요. 내가 문 안에 있어요.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죠? 문 밖에 요구를 하는 사람의 초점이 있는 본문이에요? 아니면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초점이 있는 본문이에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누구한테 이렇게 떡을 안 주면 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 사람 초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우정의 관계인데 그걸로도 안 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점점 이제 초점이 문 밖이가 아니라 문 안쪽인데 이제까지 들어왔던 설교는 뭐였어요? 문 밖에 있는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문 안에 있는 이 떡을 줄 사람한테 초점이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추리소설을 보는 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주는 사람의 이 주려는 태도에 상태 태도에 초점이 있는 그 본문이에요. 이제까지 아직 다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이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렇게 되었죠. 갑자기 뭐가 나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보충 설명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충 설명은 이제 시작되는데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는데 그 무서운 정갈을 주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는 설명은 이 구절이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식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하는 거를 주려는 그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그 품성에 초점을 맞추는 문 안에 계신 그분. 그렇죠. 그러면 떡을 달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하고 대비가 됩니까? 이 친구가 누구하고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에 계신 분은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되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는 문 밖에서 때를 쓰고 끈질기게 구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구하는 태도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시작된 그러한 설명이 시작된 내용이 아니고 아마도 오늘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가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구하라 하면은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이런 계속 뭐 생선을 달라 뭐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생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되지도 않는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많이들 뭐 그런 인생이 한둘입니까? 아무튼 오히려 그 안에 한밤중에 문이 닫혔지만 아니면 잠들어 있지만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준다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 이 친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되겠어요. 그런데 우정으로 안 주는 사람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그 떡을 줄 텐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엉뚱한 걸 주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이제 분기점에 이제 접어들게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구하는 문 밖에 이제 서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라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인격과 그 문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품성과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집 안에 있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자식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죠?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
그 필요한 분이 다름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친구라면은 이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 보충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초점을 맞춘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중간에 약간만 좀 자를게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요, 내가 얼마나 절실하느냐,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어야 내 자식이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내가 주실 수 있느냐, 정성과 그 끈질김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우리 아버지의 그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기도라는 게 끈질기게 구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굉장히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친구의 비유를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뭘 놓쳐서 그걸 놓치면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다가 우리가 아까 5절서부터 또 이르시되가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무엇을 하다가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대충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주기도문. 이 본문이요,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 다음에 5절서부터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너무 이제 힘들어요. 보세요.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제 직접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나온 현장이 여기가 성경에서 유일해요. 아주 최초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 기도의 도사들일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요한의 제자들파, 아시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에세네파,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사명 선언문처럼 자기들만의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쪽팔리잖아. 뭐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제자들이 요구를 하고, 선생님, 우리가 저런 거 하나 만듭시다. 사명 선언문 같은 거 좀 만들. 그래서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요, 전체 구조가 7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7개의 그 강구로 되어 있어요. 강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카이즘이라는 기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다 생략하고, 이 카이즘이라는 기법이 뭐냐면은 무언가 하나의 핵심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짜잔 하고 뭐가 나오는 게 카이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앞에 걸 지나가고 나중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가장 핵심. 그 앞에 것들은 가지치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 문장을 뽑으라면 딱 한 문장만 남는데 3절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그 주기도문은 어마어마한 완벽한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이, 야, 이게 겨우 빵이야? 이런 좀 약간 실망스러운 기분도 있어요. 그 앞에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이런 그것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카이즘 기법을 쓰니까 우리에게 요 빵이 남는 거예요. 빵. 그죠? 이 빵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만 가지고는 이 주기도문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을 들어가세요.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성경 9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6장에서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근데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는 좀 기니까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방인이라고 구하는 건 좀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 중간에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먹을 거 쓰실 거 미리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지 마라. 유치하게 내가 다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넘어서 6장 9절 여기 한번 볼까요? 6장 9절 한번 볼까요? 한 장만 앞절만 넘어가세요. 여기 또 주기도문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는 또 구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데는 구하지 말라고 그랬고 약간 헷갈리죠? 그죠? 저 뒤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어야 되는 거예요.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거기에 여러분들이 숫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방금 읽은데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 풋노트에 내일의 양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이 성경은 원래 원전의 그 가까운 해석을 들여다보면은 오늘의 양식이 그 사실은 무슨 양식인가 하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원전에 가깝게 보면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내일의 양식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잠깐만 구약으로 치면 힌트를 주면 구약에 내일의 양식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모님 독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그 분량만 내려주시죠. 그래서 만나 비빔밥, 만나고, 만나볶음, 만나 무침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줬어요. 근데 딱 정확하게 하루분만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틀분이 내린 날이 있어요. 이틀분. 언제였죠? 안식일 전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내일의 양식이 미리 내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갖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일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왜? 내일의 양식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개그맨이 밑줄 쫙 했는데 이거 진짜 밑줄 쫙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안식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나요? 첫째는 이거 좀 빨리 지나갈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완벽하게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쉬는 날이다. 너네들 충분히 즐겨라. 그래서 안식을 주셨고요. 그런데 인간이 즐기지를 못하고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온전히 즐기지 못하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그 다음에 다시 저 뒤에 가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사 사건은 항상 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창조, 타락, 구속이 항상 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그 안식일은 누구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상징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모든 것 다 가지치고 나중에 핵심, 알맹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그 빵보다 뭐예요? 네, 오실 주님을 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갑자기 눈앞에서 막 그 밥공기가 막 날아다니고 닭다리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오실 메시아가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자기 자신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 내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시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11장 13절.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중간에 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시간 없어 약간 지나쳤는데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잘 여기서 설명을 또 잘 들으세요. 자, 앞에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친구 이야기서부터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에 주기도문부터 떡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뭘로 끝났습니까? 성령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떡 이야기, 옆집에 떡 구하러 간 이야기다가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으로 끝났어요. 떡이 성령으로 대체가 됩니다. 왜 성령으로 끝났는지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구하러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내일의 양식이 뭐라고요? 즉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밤중에 떡 달라고 찾아온 친구한테 떡 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밤늦게 떡을 구하면 끈질기게 구하면 얻어진다는 무언가 얻어진다는 그 이야기 본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떡을 구하러 온 내 자식에게 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어찌 내가 내일의 양식을 너한테 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너희에게 내가 심지어는 양식이 되어서 내가 양식이 떡이 되어서 너희를 구하러 저 세상에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 본문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의 양식 즉 너희들 나를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나를 구하라 일생 동안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저 세상으로 너희를 구하러 가겠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구속사. 떡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뒷구절들이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구해도 내가 좋은 것으로 주겠고 결국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너희 필요를 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주겠다. 너희는 그 대신 나를 구하라. 일생 동안 성령을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간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전체 주기도문서부터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게 너희가 구하는데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구하기만 해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하러 심지어는 가서 죽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해 나를 생명의 떡이 나 성령을 구해라. 내가 기꺼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이 비밀이 숨겨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일생에 늘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